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요양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의 여행을 보냅니다. 둘씩 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복음, 그것은 무엇인가? 또 그리고 복음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수족관에다가 이 바다 고기를 키워보면은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바다의 염분을 맞춰야 되고 또 바다와 똑같이 해야 되니까 바닷물의 그 염도와 똑같이 맞추고 또 빛도 주고 또 온도도 맞춰야 되고 또 먹이도 줘야 되고 또 영양분도 공급해 줘야 되고 또 병이 들으면 안 되니까 항생제도 넣어야 주고 이렇게 물고기를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게 어떻게 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을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정성을 쏟아가면서 사랑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물고기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물고기는 너무너무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참으로 고맙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사람이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치료해 주려고 손을 넣으면은 싹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오면은 나를 향해서 꼬리치거나 나를 향해서 어떠한 감정을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물고기들에게 내가 그 물고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이 물고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물고기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사실 원래는 사람인데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물고기가 되어서 이제 너와 함께 하고 있노라. 그러면 물고기는 고맙다고 알아줄까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생각할까요?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은 정신이 나간 그러한 물고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있어서 잘 모르지. 저 위에는 하늘이 있고 저기에는 사람도 있고 저기에는 말도 있고 여기에는 나무도 있고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자동차도 있고 무엇도 있고 다 있단다. 믿어줄까요?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곧 천국에 너희들을 인도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를 못 박았고, 우리는 그를 조롱했고, 우리는 그를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물고기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 저 하늘로 가고 우리가 원래 왔던 그 본향의 곳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외치라 라고 오늘 보냄을 보내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갈 때에 주님이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권능이었습니다. 여기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가서 그런 걸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숱하게 수없이 많은 그러한 방해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들,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심부름을 보내면은 내가 가야 되는 것을 대신 보내는 겁니다. 대리자로 간다는 거죠. 대리자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슈퍼에 가서 무엇을 사오라고 하면은 반드시 돈을 들고 가야 됩니다. 또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것을 전하라 하면은 그 전하라는 편지도 가지고 갑니다. 무엇인가 내가 그 심부름을 시킨 그러한 것에 대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갈 때에 나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낸 이의 권능입니다. 보낸 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입고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권능을 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데 권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능을 가질 때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심부름을 왔는데 심부름을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사야 되는 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심부름을
심부름의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권능,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권능을 받지 않고 증인이 된다면 그것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알아야 변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알지 않고는, 권능을 받지 않고는, 실력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데 무엇을 합니까? 실력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까? 실력 없는 사람을 면장을 시켜주겠습니까? 실력 없는 사람을 교단의 교수로 앉혀주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권능 없는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것은 갖지 못했지만 내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그 권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베드로의 외침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권능입니다. 그 복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증인된 자의 규칙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들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의 규칙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처럼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힘도 필요하고 두 벌 옷도 필요하고 또 양식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전대의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이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양식도 없고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팡이 외에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너희들은 떠나라고 할까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떠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혹시 거꾸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배낭을 챙겼고 우리의 양식을 챙겼고 전대를 챙겼고 또 그 속에 돈을 담지 않았는가? 그것을 먼저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은 주님은 그래 그거 들고 나가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뜻을 세상에 주지를 못하였습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뒤바뀐 것이 혼란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면은 온통 세상은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버립니다.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 그것을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규칙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갈 때에 복음을 들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지팡이 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전파자 제자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떠났습니다. 나 혼자 떠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실패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주님과 함께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그 어린 청년에게 있어서 청통한 길을 걸도록 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도, 그가 구덩이에 갇혔을 때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가 왕궁에 있을 때도 주님이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저 옆전에 있는 노숙자들이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누워서 자는 사람에게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또 한 달 내내 또 1년 내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에게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는 바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열정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하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결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의 열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날들을 그렇게 쉬지 않고 열정 속에서 일하시고 구원의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도 불처럼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모두 다 그런 열정 속에서 복음은 지금 천하고 낮고 보잘것없는 나에게까지 그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 열정으로 말입니다. 길은 목랑 쾌블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은 많다. 그러나 그 많은 길을 가보기에는 우리의 생이 너무 짧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생은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복음의 전도자로 보내주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심부름을 내가 시킬 줄 받았는가. 슈퍼마켓에 가서 무엇을 사오라고 했다면 그는 슈퍼마켓을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딴 일이 생겼어요. 그 일도 해야 되고, 또 가다 보니까 딴 일도 해야 돼요. 그 일도 해야 돼요. 또 딴 하다 보니까 딴 것도 해요. 그는 결국에는 가장 자기가 해야 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와는 것, 그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엘리야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완성한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생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가? 그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악하고 연약하여서 인간 스스로는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죄악에 가득한 것 내 스스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약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이 된다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될까 악한 사람이 될까? 누구나 그럽니다. 내가 투명인간이 되어서 딴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한다면 나는 참으로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수없이 부끄럽고 죄 많은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찬 그러한 모습, 이 부끄럽고 죄 많은 우리의 이 존재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아져서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담아져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도 희망이 없고 꿈도 없습니다. 노인들은 이제 점점 더 지쳐가고 살아있는 것이 힘들고 아픈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온통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세상은 모두 불신과 악함과 살인과 저주와 또 나를 해하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렸고 행복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아프고 또 지치고 한 세월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서 세상의 행복을 찾고 아름다움을 찾고 웃음을 찾기 위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진정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점점 세상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또 어떤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 제자들을 오늘 보내면서 주님은 첫째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능을 가지고 내가 산다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소식을 전했는데 세상이 받지 않거든, 또 영접지 않거든, 듣지도 않거든, 너희는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들로 그것을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외침이 세상이 듣지 아니한다면, 세상이 외면한다면, 세상이 영접하지 않고 또 듣지도 아니한다면 너는 발 아래 있는 먼지라도 털어버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것이 증거를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자 이야기를 잘 합니다. 부자가 가서 지옥에서 고생하는 그 자기
위를 쳐다보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그 시원한 물 한 방울이라도 자기에게 주기를 원하지. 이런 고통 속에서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는 내 형제라도, 내 남아있는 다섯 형제에게도 이것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런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보냈다. 많은 복음이 이 세상에 널렸다. 그것을 그가 받아들인다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다. 그리고 천국에 저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을 거다. 우리는 지금 그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는 주님이 주신 각자의 그러한 사명대로 각자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글로, 어떤 사람은 연극으로, 어떤 사람은 거리에서 외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보냄을 받은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보냄을 받은 제자답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는 자기를 살피는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물고기가 되어서 많은 것을 일러주어도 우리는 그를 못 박아야 되고 조롱해야 되고 그를 버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또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 그 열정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권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립나이다. 아멘.